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고 나면 맛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손님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고깃집이요, 상표권 분쟁 때문에 이 가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게 주인이 바뀐 줄로 사람이 오해하고 손님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가게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 빼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바뀐 게 뭐예요? 변하는 건 가게 이름, 변하지 않는 건 주방 이모, 직원, 냉장고, 불판, 가위, 의자 등등등. 클린스만 전술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얼마 전 경질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죽어도 전술이 안 바뀌어요. 맨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안 바뀌다가 경질됐어요. 우스갯소리로 이 주인이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변하게 됩니다. 클린스만 전술도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감독이 변해버렸잖아요. 감독이 바뀌었어요. 올해 목포에서 또 제자들이 3명이 울산으로 이민을 새로 왔습니다. 무려 저하고 6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6년 만에. 6년이면은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제가 처음에 울산에 왔을 때 우리 온유하고 라임이가 유치원 졸업 발표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커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긴 시간이에요. 이 친구들이 6년 만에 저를 다시 만나서 한 일주일 지내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이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제가 기분이 좋다고요. 왜냐면 이 말의 뜻이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여전히 철이 안 드셨군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나도 변했는데, 철도 들었고 물론 이 뱃살은 변하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요, 이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불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만약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뿐이다. 모든 게 다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물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결심도 변하고 계획도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꼭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오늘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과 또 그들과 어느 틈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은 무슨 일인지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진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뒷모습은 참 쓸쓸하고 서글퍼 보이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슬픈 것일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틈에 동행하셔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펐죠? 그 물어보는 주님에게 도리어 주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큰 사건을 모르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았던 예수께서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들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우리의 메시아다.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과 절망에 그들이 삼켜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분명히 며칠 전에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두 사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거예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새 나라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부푼 꿈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죠.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이동할 수 없는 안식일을 꾹 참았다가 안식 다음 날, 이제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날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안식 후 다음 날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아 곧장 시골로 내려가 버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이 실망과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엠마오로 도피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엠마오로 도망가고 싶은 때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도망가고 싶으신 표정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조금만 참고 들어주십시오. 언제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꺾여버렸을 때,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눈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다 이런 위기를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엠마오로 도망가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린 그 순간에도 어느 틈엔가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변해버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세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아마 지금도 내 마음이 귀에서 멀어져 버리신 분들, 내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나는 엠마오로 가련다, 마음이 떠나버린 그 옆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눈이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슬픔과 괴로움에 내가 삼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흐르지를 않고 괴로워요. 이 자리에, 이 자리는 괴로우신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될 때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해요.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 분명히 부활의 소식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22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말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를 더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에 두 사람 정도가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봤더니 정말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체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들의 말에 정말 중요한 핵심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지 못함이에요. 보지 못함.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엠마오를 향해 도망가고 있느냐?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소멸되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이 흐느껴 울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렇죠?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그 끝이라는 느낌이 우리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가 죽어버린 순간 이 두 사람의 꿈도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무슨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 부활했다는 소식도 허무맹랑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 혹시나 하고 기대를 품었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제자들의 말이 더 절망으로, 역시 그럼 그렇지. 죽은 사람은 만날 수 없어, 볼 수 없어. 그 죽음, 영원한 이별, 그것이 그들을 지금 엠마오로 도망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도 딱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통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오늘 이들이 낙심한 이유와 원인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너희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선지자들의 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이미 예언하였는데 그들의 예언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소멸되었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과연 끝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이 되물어 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제자는 끝인데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미련한 자들이요, 그것이 왜 끝이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을 풀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길 위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성경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다. 즉 예수는 죽으셨으나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좀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집중합시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확정적으로 완벽하게 죽으셨으나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죽음은 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맞죠? 자, 그럼 죽음 이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우리 육신은 땅에 묻거나 불로 태워 썩어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우리 죽은 이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지 못해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육신은 썩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죽음이 동일해요. 영혼은 음부에 던져집니다. 음부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음부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음부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인사하시죠. 아직 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죽으면 무조건 음부로 던져져.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한번 살아나요.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음부에 고통받던 영혼들도 몸의 부활을 입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받던 영혼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이지만 음부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몸의 부활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이제서야 그들이 비로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몸의 부활을 입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십자가보다 더 참혹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 설명하신 구절인데요, 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금 음부에서 고통받는 건 부자의 몸이에요, 영혼이에요? 몸은 죽어 이미 육신은 썩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과 동시에 어디에 던져졌어요? 음부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그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 부자만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변할 수 없는 확정된 운명이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음부에 던져진 영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 근거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죽으면 지옥에 가, 죽으면 천국에 가, 이렇게 설명을 해왔지만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죽으면 몸은 썩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은 음부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음부에서 고통받던 영혼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혼을 괴롭혔던 음부와 함께 영원한 불못,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의 설명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게 죽음이라면, 이게 죽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고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확정된 운명이에요.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게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둘째 사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누구도 그 둘째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한 번 죽는 건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의 죽음은 다 영원히 사십니까? 한 2500년에도 살아 계실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도 우리가 죽는다면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한 번 죽는 건 바꿀 수 없지만,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둘째 사망은 막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운명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둘째 사망을 막으시려고, 나의 영혼이 음부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음부에서 천국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음부에 던져졌다는 건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지옥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곧 둘째 사망으로 가는 하이패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은 내가 한 번 정해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영혼을 음부에 던지지 않으시려고, 곧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로 그 둘째 사망을 가로막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전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반만 죽으셨다고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살짝 살아계셨어요? 이거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 죽었다 말하면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사람과 동일한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숨이 완전히 끊어졌고 그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나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이나 먼저 이 땅에 왔었던 사람인데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나 자신의 주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미리 바라본 다윗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인데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분의 죽음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죽음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한 것과 똑같은 죽음, 완전한 죽음을 그분이 경험하셨으나 그분의 죽음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어디에 던져진다 그랬죠? 음부에 던져진다 그래요. 이게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랬죠.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는 선지, 이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를 미리 봤어요. 뭘 봤어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한 그분의 죽음이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주님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으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순간 그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했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오늘 다윗이 분명히 말했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지 않으셨고 그분의 육신도 무덤에서 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힘이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4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영원 전부터 태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온 땅의 만물의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곧 말씀 로고스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의미는 그가 사망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일단은 던져졌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삼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사망이 예수를 삼켰는데요, 어둠이 삼킬 수 없는 빛이셨어요.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이었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삼켰는데 삼켜보니 자기가 죽었어요. 사망이 예수를 삼켰더니 사망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안으로 예수는 들어가셨으나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없었음.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마저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면, 아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어둠이 삼킬 수 없었고 사망이 삼킬 수 없었던 생명 그 자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알파요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잠깐 멈춰 볼게요. 이제도 있고, 이 말은 뭐예요? 따라 할까요? 살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이거는요, 이제도 있었고 따라 합시다. 이제도 있었고는 살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는 살아 계셨으며, 장차 올 자는 살아 계시리라. 주님은 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에요. 죽음의 그를 가둘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 아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임을 밝히시는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는 말을 왜 하시겠어요? 죽었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왜요?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죽었었으나 나는 존재했다. 내가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나는 살아 있었다.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했으나 나는 음부에 던져지지 않았다. 도리어 음부를 정복하고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 손에 쥐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이요,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 하실까요? 비록 죽으셨으나 여전히 계셨다. 죽음에 내어주셨으나 여전히 살아계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어디 계셨다는 말이야, 그러면? 아니, 죽으면은 없어진 거지 어디 계셨다는 거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존재하셨다면, 여전히 살아 계셨다면 어디 계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육신은 어떻게 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누워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육신도 썩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변화되게 하셨지만, 그 육신은 무덤에 누워 있었다면, 자, 죄인의 영혼은 어디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음부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주님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낙원에 머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가상칠언 가운데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생략된 말이 그거예요. 음부에 던지지 마시고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여기서 죽으나, 나의 죽음이 죄인과 일반인 똑같은 죽음이오나, 죽음 위에는 분명히 다를 것은,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음부에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삭제된 지옥 강화 교리는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음부에 머물지 않으셨고 낙원에 머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이 회개해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가지고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이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나의 나라가 임할 때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2절 이하 읽어보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거 정확히 안 죽었다 하면 이단이라니까. 설교 다시 할까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지 않고 낙원에 가셨습니다. 이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은 이제 이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이 어떠한가를 미리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죽으면 무조건 음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 위에 내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낙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일반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동일하지만 죽음 이유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죽으셨으나 살아계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혼이 음부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나 어려웠던 이 말씀이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아멘.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아니 내가 살아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그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깨달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하게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그 영혼이 음부에 던져지지 않고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 살아있는 것이요. 아멘이세요?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뭡니까? 여전히 계십니다 아니에요. 공간만 옮겨주셨을 뿐이지 낙원으로 이민 가셨을 뿐이지 없어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소멸된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낙원에 지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들, 딸이 갑절을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10명만 주신 이유가 그 10명의 아들, 딸이 낙원에 있기 때문에. 아멘. 10명만 주셔도 갑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죽어도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가 죽으셨으나 살아계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말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어둠과 절망에 너무나 쉽게 삼켜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는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교한 이 내용이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의 오늘 설교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따라하실까요? 예수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의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는 죽음에 넘겨지셨으나 여전히 살아 계셨기 때문인 줄로 이제는 믿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이미 살리심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낙원에 계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3일의 시간 후에는 다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예전과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전과 동일하게 떡을 떼어주시는 만찬으로 찾아오시고
예전과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어떤 절망과 낙심에 삼켜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삶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 보여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 계셨고 살아 계시며 영원히 살아 계실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 예수 부활 생명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아랫께나 오늘이나 해도 괜찮아요. 언제나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셨고 살아계시며 살아계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생명이 되시며 할렐루야. 변함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우리 더 힘있게 박수치면서 우리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풍랑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푸바자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붙들어 입고 기도하신 고난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많은 도마에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의 제 가슴에 안고 아멘 아멘. 부드러운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차. 한 번 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을 믿으십니까? 오늘 낙심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활하신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영광의 주님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오 낙심한 나를 찾아오시소. 한결같이 우리 곁 살아계신 주님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 친히 배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한 번만 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참 세상 지나갈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참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모든 것이 변할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영원하신 주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지식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알았지만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삶에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은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일단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음부에 던져진 적이 없으셨고, 비록 그 육신은 사망에 넘겨준 바 되었으나 그분은 여전히 영으로 살아 계셨던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부활 생명만이 오늘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새 힘 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에 삼켜져 버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